지난주 로마서 제 36강에서 네. 선으로 악을 이겨라를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원수를 사랑하고 그 부분을 좀 일주일 동안 해보려고 했거든요. 네. 너무 힘들어요, 진짜. 맞아. 근데 원수도 원수인데 네.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조차도 내가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꼴보기 싫은 맞아요. 이웃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일주일 동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사랑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쉽지 어렵더라고요. 않아요. 네. 어려워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는데 제 주변에 안 좋은 일이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까지 너무 울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공감하는 것도. 그러니까요. 정말 인간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면 이 어려운 것들도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계속 오늘도 손으로 한번 가야 잘 돼요. 들어보면서 이겨내 봅시다. 네, 좋습니다. 엄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원수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이에요. 드라마에서나.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 원수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실천해야 할 그런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수업 로마서 37강 복종과 저항. 자,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7절은 교회 대 국가, 또 종교 대 정치 문제를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예요. 지금 이 시대하고도 뭔가 맞는 느낌이 좀 네, 드는데요. 시대적인 분위기하고도 또 이렇게 맞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그래요. 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이거든요. 네. 자, 이것이 이제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켰어요. 그러게요. 전체주의. 군사 독재 정권이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고 또 민중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서 자주 끌어들인 그런 성구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헤아려 가지고 우리 본문을 슬기롭고도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그런 오늘 훈련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네. 자, 12장 9절로부터 21절까지는 엉성하게 연결된 일련의 윤리 권고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13장 1절로부터 7절은 공권력에 대한 복종이라고 하는 일관된 주제를 바울 특유의 논리적 정밀성을 바탕으로 이제 논증하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또 굉장히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유명한 말씀을 오늘 우리 공부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천국 시민이 됐다고 해서 지상 시민으로서의 어떤 국가적인 책임과 의무까지 버려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요. 그 마틴 루터가 말씀한 것처럼 항상 예수 믿는 우리는 이중성, 역설과 모순 속에 있잖아요.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면서도 또 지상 국가의 시민. 이런 이중성을 우리 갖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 전반부를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 이제 로마서 13장 이 전면에 처음 등장합니다. 요걸 인용을 많이 했겠군요. 여기 각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모든 사람 아닐까요? 모든 사람. 네, 모든 사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또 1000년 후나
또 아프리카에 살거나 뭐 한국에 살거나 일본에 살거나 라틴 아메리카에 살거나 장소에 상관없이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제 명령형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권세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죠. 네.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영어로 authority 그렇게 말을 하는데 권위, 권력, 권세 다 이렇게 똑같은 의미로 쓸 수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영어 사전에 이 권위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다른 사람들을 명령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런 어떤 개념. 두 번째는 결정들을 내릴 수 있고 법들이 지켜지는지를 확인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 어떤 추상적인 의미로 어떤 권위, 권세, 권력 이런 의미도 있고 그 권세를 부리는 통치자,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 의미로 타인을 통솔하는 힘이나 권리, 이걸 의미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은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할 때 그 권세는 사람을 이야기할 거예요. 네. 위에서 밑에 있는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하는 쪽과 복종하는 쪽 사이에 위계 질서 안에서 권위 관계가 발생한다는 거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네. 권위는 언제나 우열 혹은 상하 관계에서 발생해요. 그렇죠? 어떤 명령을 내리는 쪽과 그 명령에 고분고분 순종해야 하는 쪽.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권세가 있지 아래에 있는 사람이 권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가야죠. 맞아. 우리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세가 있다고 말을 하지 아들이 아버지에게 권세를 부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불효 느낌. 그래서 이 권위, 권세라고 하는 건 항상 우열 관계, 상하 관계에서 발생한다. 네. 이제 명령하는 쪽은 위에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고 복종하는 쪽은 그 권세 밑에 있는 사람이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이 권위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좀 지금 공부를 좀 먼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합법적 권위라고 하는 것하고 실질적 권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 교육청에서 이제 발령을 내려가지고 어떤 고등학교에 영어 선생으로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합법적 권위가 발생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이제 교사로 부임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권위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숙제 해와라. 그럼 학생들이 순종해야 되겠죠? 네. 아무 날 아무 시에 시험 칠 테니까 잘 준비해서 시험 봐라. 학생이 시험 보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거부하면 안 되겠죠? 네. 이거는 합법적 권위예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권위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선생님이 학생보다 실력이 좀 모자라요. 인격이나 도덕성 같은 것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발령을 내렸기 때문에 합법적인 권위는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이 그 명령에 잘 따르질 않아요. 아, 무시할 것 같은데요. 무시할 수 있죠. 네. 자기보다 어떤 실력도 더 뛰어나고 인품도 더 좋아야 되고 또 모든 면에서 학생들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네. 모자라게 되면 네네.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이 무시하고 선생님 명령을 잘 안 따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합법적 권위와 실질적 권위라고 하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네. 법적으로 어떤 권위 있는 자리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권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기능적 권위와 도덕적 권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기능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자동차 이 정비 공장에서 일하는 그 기술이 아주 탁월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트랜스미션이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이제 자동차 정비 공장의 그 전문가한테 찾아갔어요. 그러면 그분이 다른 면에서는 나보다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 트랜스미션 그 부분에는 절대적으로 나보다 우월해요. 네. 그분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들어야 되겠죠. 네. 네. 또 외과 의사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수술할 때도 아주 노련하게 아주 이 수술을 잘할 때 그분이 조금 인품이나 도덕성이 모자란다고 할지라도 그 외과 수술하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어서.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고분고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병고침 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자, 이렇게 자동차 정비공이나 또 외과 의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나 이제 이런 것만 있으면 되지만 네. 성직자가 네. 교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도덕 조건이. 성직자로서의 어떤 영성이나 신앙이나 인격이나 도덕성 그게 다 따라줘요. 그런 것들이 우월해야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하는 것에 순종도 하고 네. 또 존경까지 할 거 아닙니까? 네. 모범이 돼요. 그래서 이제 기능적 권위를 행사할 때는 그냥 그 말씀하는 것에 우리가 순종만 하면 되지만 이 도덕적 권위라고 하는 거는 그 명령에 이제 순종하는 것 더하기 존경하는 마음까지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 어떤 위에 있는 사람이 명령할 때 순종하는 차원을 뛰어넘어가지고 존경하는 데까지 나아가면 그게 아주 이상적인 그런 권위 체계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열과 이 상하 관계에 기초한 이제 위계 질서의 어떤 피라미드를 이렇게 놓고 볼 때, 그 옛날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그 피라미드 최고 정점에 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이 권세들은 로마 황제를 비롯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민을 통치할 수 있는 합법적 공권력을 가진 모든 권력자들, 위정자들을 지칭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권력 사다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랫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이 통제할 권세를 부여받기에 이 권세들 이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이런 비교급 부사구를 덧붙이는 거예요. 권세는 항상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아랫 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권세를 부릴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부러 위에 있는 이라고 하는 비교급 부사구를 붙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네. 자, 로마 황제와 같은 최고의 권세를 가진 통치권자들에게 이제 모든 사람이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공권력을 가진 통치자에 순복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자, 모든 사람이 공권력을 가진 통치자에 순복해야 할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 논리로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예상할 수가 있죠. 네. 네. 자, 우리 13장 1절 후반부를 우리 여학생 두 분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일부러 여기 모든이라고 하는 말을 앞에 괄호를 쳤어요. 네. 이게 어떤 한 특정 권세만이 아니라 지상에서 행사하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헬라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권세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한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 황제나 왕은 다양한 경로를 거쳐가지고 그 권자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투표를 통해서. 네, 민주적인 요즘은. 투표를 통해 가지고 또 혈통을 통해서. 맞습니다. 혈통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가 임금님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제 어떤 혈연 상속하는 그런 왕위도 있죠. 네. 네. 또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때로는 네? 지목. 지목해가지고 지목이 있어요. 네, 지목해가지고 또 되는 경우도 있고. 아, 자, 바울이 모든 권세를 말할 때는 네. 이런 모든 경로를 통해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간 모든 사람을 다 통칭할 거예요. 어떤 형태로 그 과정에 올라갔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권세는 없다. 아하. 이제 바울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헌법 제1조 제2항에 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유명한 아주 말씀. 유명하죠. 네. 근데 여기 국민이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은 뭘로 바꿀까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맞습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 요 조항을 국민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바꾸게 되면 네. 사도 바울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왕의 권위, 권세라고 하는 네.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논리를 우리가 들어보면 거의 왕권 신수설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13장 1절 이 세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 세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미 있는 권세들은 어떤 권세를 말할까요? 지금 있는 현존하는 권세들. 예, 과거에 존재했고 현재에 존재하고 미래에 존재하게 될 일체의 공권력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즉 그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와하. 자,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우리가 잘 수긍할 수 있는데 정말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신학적인 주장을 그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2절 우리 추천 씨하고 강준 씨 두 분이 좀 힘차게 그렇게 한번 읽어주세요. 힘차게. 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네, 좋습니다. 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취가 뭐예요? 심판을 스스로 취한다니까 심판을 자기가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야, 이거 아주 무서운 말인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권세를 거스르는 사람 곧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자들, 통치자들을 거스리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게 두 가지입니다.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어떤 권력이든지 간에 권력 자체를 거역하는 것은 곧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논리. 예. 두 번째는 국가 공권력에 저항하는 사람은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경고. 이 두 가지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심판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크리마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예, 들어봤죠. 자,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상정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이게 법을 잘 지키지 않고 권세 가진 사람들이 대항을 하게 되니까 어떤 무력으로 어떤 형벌 받는 거. 뭐 경찰서에 잡혀간다든지 구류를 산다든지 징역형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첫째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두 번째는 종말론적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최후 심판. 지금 당장은 징벌을 받지 않지만 맨 마지막 날 이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이야기할 것이다. 사실은 네. 13장 1절, 7절까지를 이렇게 다 놓고 본다면 바울이 생각하는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 형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지상 형벌이요? 왜냐하면 이제 13장 3절로부터 5절에 보면은 이제 국가 공권력은 경찰권과 사법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시민에게는 칭찬과 보상을 주고 악한 일을 하는 시민에게는 비난과 형벌을 가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 통치자들이 내린 형벌로 보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주는 일반 명령은 뭡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복하라. 이게 첫 번째죠. 네. 순복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권세들을 거역할 때 발생하는 결과는 뭡니까? 심판을 받는다. 네.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국민을 억압하고 학살하는 전체주의 독재 정권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원망을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북한도 있고. 네. 하나님이 주셨는데 네. 주신 분을 탓할 수 있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나 무솔리니 파시즘 네. 이런 것들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안 되죠. 따라야 이들 돼요. 통치자들에게 저항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보복 형벌을 하나님이 용인하신다? 이제 아니죠.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종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처한 환경을 한번 생각해요. 역사적인 상황. 네. 바울은 오늘과 같은 민주주의 시대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전제군주 시대. 네. 황제의 말 한마디에 따라가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는 이 권력 가진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용인해주고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악한 권력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저항하거나 무정부 상태가 되고 또 국가 질서가 이렇게 어렵게 된다면 이거 복음 전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어렵게 되는 거예요. 아, 자,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가정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어떤 백성을 이렇게 억압하는 그런 통치권자에게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네. 자, 이게 통치권자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의 질서를 확립해 줄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 이렇게 봐요. 그렇죠.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더 좋은 말은 심부름꾼. 심부름.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표해 가지고 안정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세워준 사람이 통치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야 할 심부름꾼, 일꾼이에요. 그래서 이 권위의 위계의 질서로 본다면 황제가 아무리 권세 사다리의 최정점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권세를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높습니까? 권세를 받은 통치권자가 더 높습니까? 하나님이 더 높죠. 높죠.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과 천사의 권세를 포함한 모든 권세의 원천이 되시고 지식이나 실력이나 인격이나 도덕성 분야에 감히 인간이나 영계의 세력이 필적할 수 없는 권세 그 자체이시고 최고의 권세를 가진 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들도 하나님의 권세에 순복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권세를 수요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제 수치자,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이 통치권자라고 한다면 권세를 수요하신 하나님이 훨씬 더 권세가 높잖아요. 네.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 가지고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라. 집행하라. 그래서 권세자를 세워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쪽으로 권세를 사용할 때는 네. 하나님께서 권세를 철회하실 수 있다. 또 시민도 저항할 수가 있다.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해야 할 통치권자들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스스로가 권세의 저자고 소유자로 착각한 나머지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권력에 도취해서 공권력을 악용하고 남용할 때는 권력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권력자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용했기 때문에 저항해야 마땅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우리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집트 왕 파라오가 히브리 사내아이가 많이 이렇게 태어나니까 그 산파들에게 사내아이 다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 산파가 그 명령에 불복종했어요. 왜? 하나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맞아.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권세를 집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지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항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하나님 권세를 거두어 가신다고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네요. 진짜. 자, 바울의 대전제는 권세들이 하나님의 뜻을 공의롭게 집행해서 국가 질서를 바로 세우는 선한 신적 권세들이라는 사실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디도서 3장 1절을 우리 박인영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네.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부터 14절 우리 이지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지금 바울이 이제 디도서나 또 이제 베드로 사도까지도 이제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하잖아요. 자, 받은 자가 주는 자보다 높지 않다. 아무리 로마의 황제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권력 사닥다리 최정점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권세는 자기가 이렇게 소유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대리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대행하라. 네. 그렇게 주신 건데 주신 분의 뜻과 무관하게 이게 그릇되게 사용할 때는 그 권세를 하나님 빼앗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권세에 저항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7구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짤막한 말씀을 가지고 어떤 포괄적인 기독교 국가론이나 정치 신화가 다 소술할 수는 없잖아요. 네. 사악한 압제자들이 휘두르는 불의한 공권력에 대한 문제.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당한 공권력의 희생자가 됐잖아요. 순교당하는 것도 다 부당하게 휘두르는 권세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네. 이제 이렇게 할 때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매뉴얼을 다 제시할 수는 못해요. 그렇지만 7구절에 여기 중요한 것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바울이 이해한 공권력과 통치권자의 신학적인 핵심 뭡니까? 첫째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본다. 권세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상에서 정의와 질서를 세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심부름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3장 3절 말씀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이것도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통치자들이 하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저 소극적인 기능. 악한 일을 저지르는 범법자들에게 두려움을 줘 징벌하는 일. 이게 경찰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법을 어기는 사람들. 맞아요. 국가 국가 질서를 해치는 사람들. 그 사람 징벌을 받아야 되죠. 이거는 부정적 소극적 기능이에요. 네. 그런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기능은 뭡니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보상하는. 이제 민주 시민으로서 법을 잘 지키고 국가의 어떤 발전이나 안정에 기여하는 사람은 존중해줘야 되는 것이죠. 네. 자, 국가 공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해. 맞습니다. 이 12장 9절에서 말씀하는 것,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시속 100km의 제한 속도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라. 이런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잘 지키는 운전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움이 공권력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시속 140km로 과속하는 운전자는 백미러를 수시로 이게 뒤돌아보면서 이 공권력을 두려워해야 돼. 네. 그래야 정상이죠. 네. 네. 공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 정부는 상선벌악, 선한 사람에게 상 주고 악한 사람에게 벌 주는 게 상선벌악이야. 그다음 권선징악은 뭐예요?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는. 악한 사람. 그래서 이 국가는 징벌하는. 다양한 어떤 포상제도, 다양한 징벌제도를 국가 실책으로 정해야 돼. 그래야지만 사회 정의가 구현되고 윤리 생태계가 건전해지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어떤 통치권자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바르게 집행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판단한 중요한 잣대는 뭘까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바에 따르면 그 사람이 하는 것에 같이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가 안 하는가. 네, 그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제 이 통치권자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선량한 시민을 상을 잘 주고 불량한 시민을 벌을 잘 주고 이렇게 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잣대가 그러네. 됩니다. 네. 그렇죠. 밥 먹듯이 범법 행위를 일삼으면서 국가 공권력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꾸로 바르고 착한 일을 하면서도 통치권자들을 두려워하는 사회가 된다면 그런 사회는 아주 이 본말이 전도된 사회고 통치권자가 폭정을 일삼는 사회라는 정의롭게 질서 있게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네. 또 이 질서를 해치고 폭력을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뒤집어 버리면 통치권자가 이 정치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통치권자는 하나님의 공복이 될 수도 있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씀은 사탄의 하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공복일 경우에만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사탄의 하수일 때는 저항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의 제목이 뭐예요? 저항과 복종, 복종과 저항. 그리스도인은 언제 복종하고 언제 저항할지를 잘 알아야 돼요. 상당한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네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4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제 연거푸 나왔습니다. 이 통치권자의 기본 선성, 이 착함은 하나님의 사역자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우 디아코노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하나님을 대리해가지고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부름꾼의 긍정 기능이 있는데 모든 시민의 유익을 위해서, 즉 선을 베풀기 위해서 권세를 행사해야 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네. 시민들의 어떤 유익, 시민들의 어떤 행복, 이걸 위해 가지고 어떤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시민을 억누르고 시민을 이렇게 못 살게 굴고 자기의 어떤 폭리만 취하고 이렇게 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통치권자는 시민을 두려움, 테러에 떨게 할 목적으로 세움받은 일꾼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평안히 잘 살게 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맞죠. 이게 이제 저게 긍정기능, 순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부름꾼의 부정기능은 뭡니까? 나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통치권자를 두려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칼을 차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너무 재미있는 말이 칼을 차고 있다. 권력자들이 칼을 차고 있다. 이 칼이 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마카이라라고 하는 말인데 라틴어로 이우스 글라디라고 하는 말, 칼의 권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칼이라고 하는 건 뭐를 이야기할까요? 이주희 학생. 칼 뭘 얘기할까요? 뭔가 단죄하는? 단죄하는? 네. 칼이라고 하는 거는 권세자들이 휘두르는 경찰권, 사법권, 군권, 군사를 이렇게 동원하는 거.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범죄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무력 사용권. 그래서 이 말씀은 통치권자가 하나님을 대신해 사형 집행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확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형제 존치를 인정하는 깔뱅은 중죄를 지은 죄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하거든요. 통치권자가 무시무시한 칼을 공연히 헛되이 차고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쓸데없이 형식적으로 장식품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아니라. 조심하라. 네. 강력한 경고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섭네요. 네. 이게 사도 바울은 결코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네. 정치적 현실주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복종하지 아니할 수는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하.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그렇네요. 어떤 경찰권, 사법권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순종하는 거. 그거 안 좋은 것이죠. 네. 이제 이런 사람은 경찰의 단속이 느슨해지면 법을 어길 가능성이 많아요. 크죠. 네. 또 막상 걸려도 엄한 징계를 주지 않을 경우에 공권력에 대해서 자발적 순종 안 합니다. 또 지나치게 국가 형벌을 두려워해가지고 국가가 부당한 명령을 내려도 눈치를 살살 보면서 기계적으로 맹종함.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을 따라 어떤 상황이든 자발적으로 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자, 그 다음 이제 6절로부터 7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우리 13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이 납세 의무야말로 공권력에 대한 순종의 샘플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세금 내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자, 근데 이 세금 징수하는 공직자들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들 그렇게 돼요. 레이투르 고이라는 말을 써요. 여기서부터 영어 리터지란 말, 이게 예전, 어떤 제의 이런 말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말. 이 세금 거두어들인 게 아주 거룩한 종교적인 직무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어머나.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 없어요. 세금 거두어들인 사람은 그냥 행정관리가 아니라 이 국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세금 세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세금이라고 하는 건 아주 거룩한 어떤 종교적인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세금 거두어들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들, 이게 더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3장 7절 이제 맨 마지막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이것도 재밌는 말이에요. 모든 자에게서 줄 것을 주되라고 하는 말은 이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응당 우리가 드려야 할 몫이 있다는 말. 부모님이 무능하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부모니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자식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응당의 몫이 있잖아요. 존경해야 되고 효도해야 되고. 통치권자들은 시민들에게 그런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 있다는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이 어떤 질서와 안정에 대해서 관심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워할 이, 존경해야 할 이, 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어떤 통치권자들, 위정자들 아닙니까? 네. 자, 오늘 좀 이제 빠른 속도로 아주 너무 중요하면서 논쟁이 많이 되는 그러한 말씀, 빠른 속도로 여기까지 왔는데 잘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어떤 폭압을 저지르는 그런 어떤 독재자들에게까지 순복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신 분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할 때만 우리가 순종해야지. 주신 분이 더 높지 받은 사람이 높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나란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늘 말씀을 되뇌고 보고 또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실수할 일 없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니 저는 마지막에 시민의 의무 4가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조세 관세를 바쳐야 이에게 관세 조세를 바치나고 했는데 저는 사실 어느 정도의 조세 관세면 모르겠는데 요즘에 너무 부당하게 가져가시니까 과세를 하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착잡하면서 이거 어느 정도까지 내가 바치고 존경해야 되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뭔가 기준이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좀 약간 애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또 악용해가지고 좀 약간 혼란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는 진짜 딱 질서와 안정이 맞아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서 우리가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을 잘 지켜낸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그거를 개인의 욕심으로 악용하다 악용하면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는 또 리더일 때도 있으니까요. 네. 우리를 더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를 더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